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로 하신 행동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잎은 무성하여 열매가 있는 것 같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이득을 취하고 있는 시장터가 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 자부하고 있느냐? 그러나 내가 보니 너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열매가 없다 하시면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순된 모습, 완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고발하는 예수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모두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 책망을 듣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다면 참 좋았겠지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거슬리는 가시마냥 왜 우리 구역에 와서 행패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혼쭐을 내고 쫓아내는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뭔데 우리 구역에 들어와서 행패냐? 왜 우리 구역에 들어와서 영역 침범을 하는 거냐? 네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따져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따져서 예수님께서 합당한 대답을 하지 못하시면 재판장으로 끌고 갈 그런 신사도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고 깨달아야 했지만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돈과 권력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무슨 권위로 너가 이 일을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먼저 할 테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준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땅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이 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이 세례를 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이냐? 아니면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그냥 자기 마음을 따라서 그저 물을 뿌려준 가짜 선지자 짝퉁이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으로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을 때에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고 요한을 마치 방해꾼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두고 참 선지자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다가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바탕 소동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도 대답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답하지 못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속에 종교 지도자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백성의 눈치가 보여서 솔직하게 답하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겠다 답을 하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답을 안 하니까 나도 답을 하지 않겠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거부하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포도원 비유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비유 역시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또 성전에 매매한 자들을 쫓아낸 이 사건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완악한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포도원의 비유 역시 그 내용에 해당합니다. 33절에 한 집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인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서 경작하라고 한 후에 나중에 그 세를 받으러 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인은 탁으로 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돌아와 이제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을 이제 만나러 종들을 보냅니다. 농부는 주인으로부터 세를 받아 농사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주인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원래 약속이었고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종들을 보냈더니 하나는 잡아서 매우 때리고 어떤 종은 돌로 치고 심지어 어떤 종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마땅히 열매를 주인에게 드려야 하지만 그 열매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이제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그 종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갖지 못하고 돌아오고 또 맞고 죽기까지 하는 모습. 이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생각하기를 이 농부들이 종들을 존중하지 않지만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저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가? 동일합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곧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밭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겼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잘 경작해서 내가 볼 때 열매가 있게 잘 가꾸어라 라고 했고, 또 이 소산을 열매를 받으러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들, 수많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지만은 그들의 하는 말들, 하나님 말씀들 전부 다 거부하고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도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하박국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는 모습들. 이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 말을 듣겠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근데 여전히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완악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이 밭의 비유를 가지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뜨끔하면서 이거 우리를 두고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를 두고 말하는 것인 줄 알았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완악한 모습들, 모순을 책망하고 꼬집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거나 암송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란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 길다. 너무 지루하네. 이 말씀은 너무 짧다. 왜 이 목사님은 너무 소리를 크게 말하냐? 왜 너무 작게 말하냐? 또는 왜 나를 치는 설교를 하느냐? 내가 이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다. 죄를 지적하지 말고 부드러운 설교를 해라. 이런 등등의 하나님 말씀은 그 목적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은 더 격려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런 목적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목적의 말씀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걷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버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오늘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때문에 고난받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고 계시고 그리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받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날 새롭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자유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옥토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